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나요?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악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도록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악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공공질서를 지키고 세우는 행위를 하면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재산, 정서, 신체적인 피해를 주면 아주 심각한 악으로,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긴 했지만 그 정도의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사회적 비난 정도로 끝나겠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시스템을 설립한다든가 엄청난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한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소소한 도움을 주거나 소소한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 그래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이익의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고 할 때는요, 의도에 대해서 의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걸 막 즐거워해. 가학적이야. 이건 이제 사람도 아닌 거고, 되게 악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걸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건 악한 거고.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근데 무신경해요.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도 악한 거죠. 그렇죠? 무관심도 일종의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소하게 마음 써줘요. 이것도 의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도가 좋기 때문에 선한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되게 어느 정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이익을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 그거는 그냥 포기할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위해서 좀 움직여요. 그것도 굉장히 선한 거고요. 내가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타인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의미의 가치와 보람을 둬요. 이런 굉장히 선하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연결돼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선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유익을 주고 싶어서 내가 굉장히 큰 포기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되게 선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 그분들의 헌신은 너무너무 대단하죠. 우리가 그들 개인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순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에 가담했지만 어떤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약간 본인이 좋은 의도로 했다기보다 자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취향과 성공 이런 걸 보고 하다니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의인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악의는 없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줬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악인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악인이고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악인인데 의도와 능력이, 내가 기회와 능력이 없어요. 그 악을 표출할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거죠. 아직. 그쵸? 잘못한 건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이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인 악과 개인적인 악,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악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인류애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기독교 입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인간의 양심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걸 선하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걸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통하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악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통용되는 게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선악이죠.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악하다가 하기 어려운 우선순위의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악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내가 내 자녀를 되게 성적 위주의 교육을 시켜. 이건 악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인격적인 교육을 놓쳐. 이러면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이런 패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열심히 살아갔어. 노력했어. 그건 악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 건강과 가족을 다 놓쳤어. 이러면 좀 악한 게 될 수, 이 일이 나한텐 악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동은 분명히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근데 더 큰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악하다고 하기보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선함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래서 이게 선하죠. 하면 실제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악한 측면이 있지만 더 큰 측면에서 이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악한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이 정해놓으면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근데 그 규범을 어기는 게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 권력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권력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뭐 거리에 나가서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렇게 상대적인 선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덜 중요한 걸 추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지. 이 상대적인 선악의 영역이 있죠. 이 상대적인 선악의 영역에서 실제에서는 논쟁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현대사회에서는 상대적인 선악의 영역에 있어서 각자가 알아서 완전히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인생을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야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좀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인 거죠. 그렇죠? 그 반대도 있겠죠? 난 오늘을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 하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젊은 시절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라고 아쉬워해요. 내 우선순위의 기준에서. 그렇죠? 돈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지내는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는 이런 논쟁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상대적 선악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꺼내는 방법이 이제 존중이에요. 존중. 서로 존중하자. 그냥, 그래, 넌 그렇구나. 난 이렇구나. 뭐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서로 존중하자가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선악의 적용이에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선악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사회는 어떤 선악관을 갖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선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상태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할 마음도 없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바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 테니까 거기 걸치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선악 이슈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질문은 무엇을 원하는가지 무엇이 맞는가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좋고 싫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이슈 자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선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공분하는 것, 의에 대한 추구,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에요? 공정에 대한 지점이에요. 왜 공정이 중요해질까요? 한국 사회의 관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이게 이제 내 관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새치기로 누가 끼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내 앞에 누가 끼어든다는 얘기야. 누가 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아놓는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열받는 일이죠. 왜? 내 최대 관심사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선악은요, 공정하느냐 공정하지 않느냐가 어떤 면에서 거의 유일하고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뭐 반칙자 퇴장, 반격의 정당성, 승패의 수용, 이런 룰들이 되게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칙자 퇴장. 뭔가 내가 인맥으로, 특혜로, 부의 세습으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들을 퇴장시키는 거.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격의 정당성이라고 표현되죠. 이런 반칙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하는 게 좋을까? 과도하게 처벌하면 안 될 텐데라는 고민이 별로 없이 저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당해도 돼! 막 이런 혐오와 어떤 조롱의 대상으로 팍 내쳐지는 약간 이런 패턴이 있어요. 되게. 승패 수용.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공정한 기회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네가 거기서 열심히 안 하고 능력이 없어요. 실패해서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건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야. 누군가 이런 사람을 서포트해서 좋은 결과, 보상을 해준다면 그건 역차별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그쵸? 이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사고방식이기는 한데 조금 뭐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칙자나 패배자들에 있어서는 약간 사람 취급하는 경향도 좀 있고 뭔가 그런 패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관을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관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선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선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존중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존중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존중해. 대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도 나를 존중해.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 살 거니까. 그리고 뭐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내가 내 인생에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거에 가장 큰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가져요. 의로운 열정. 공정에 대해서. 내 앞에 끼어드는 놈들이 있으면 진짜 안 되는데 막 그러면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게임이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요. 이게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선악의 개념이요.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선악의 개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액센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선악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로마서 1장의 선악관을 보잖아요. 그럼 로마서가 틀렸다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선악관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게 완전 다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내 선악관을 조금은 내려놓고 지금 로마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선악관 아래서 내가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좀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하시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로마서의 선악관은 무엇인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를 좀 바꾸셔야 돼요. 로마서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널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내 시킨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로마서는 맨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액센트 빼고 내용 먼저 검토합시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이 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으니까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여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보였어요? 만물 속에 신성으로 담겨있죠. 그냥 우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그러니까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함, 일반 계시, 그렇죠? 특별 계시 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뭘 안다는 거예요? 선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함을 안다는 건 선함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함을 자기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을 좋아합니까? 악을 좋아합니까? 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드라마를 봐보세요. 선한 결론을 내릴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악한 결론을 내릴 때 좋아합니까? 악한 결론을 내리는 것조차도 선한 결론이 필요하지 않는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지 악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간은 선함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존재예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기준으로 삼고 선을 즐거워하며 악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좋은 존재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악을 추구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은 악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해요? 이 선함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 원함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 선하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이거보다 난 이걸 원해. 이걸 얻고 싶어. 여기에 내 인생의 관점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걸 얻으면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게 내 원함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난 저걸 얻고 싶어. 그게 뭐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게 권력이기도 하고, 그게 안정이기도 하고, 그게 명예이기도 하고, 그게 연애이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나 정해놓고, 이게 자기가 하나 정해놓고, 그거 얻으면 내가 된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여기에 몰입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양산돼요? 두 가지 문제가 양산돼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뭐예요? 선함이 방치되죠. 선함이 방치되면 인간이 선한 존재라 선이 자기 중심에 있을 때 안정감과 자부심을 갖는 존재인데 선함이 방치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 내적 공허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원함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악을 즐거워하지 않아도요, 때때로 악을 감수해요. 이게 악한 거에서 싫긴 하지만 이거에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는 하자 하고 악을 감수한단 말이야. 이 선을 방치하고 악을 감수하다 보니까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격의 훼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점점점 인격적으로 더 안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허망하고 미련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간다고 얘기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막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걸 욕망, 죄라고 얘기를 하는, 하여튼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매약한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렇게 이게 다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길어질수록 이런 훼손이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기준은 안다고 얘기해요. 그 기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패턴? 이거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선악의 이슈를 던질 때는요, 너 선악의 기준을 뭘로 쓰고 있어? 너 선악에 대한 정보를 알아? 이거에 대해서 던지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 다 알지? 그건 너희들 다 알지. 다 알잖아. 누구나 알잖아. 누구나 인류애를 기준으로 쓰고 사랑을 기준으로 쓰잖아. 니네 다 알잖아. 선악의 기준을 지금 가르치는 건 뭐 그게 메인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더 관심을 쏟고 있어. 혹시 너한테 이걸 알면서도 관심이 원함에 더 가 있기 때문에 선은 방치되고 악은 감수되며 인격은 점점 훼손되는 이런 패턴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문제야.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의 선악관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선악관을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보편적인 선악관은 어떻게 연결돼요? 완전히 수용적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인류애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타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세요. 타인의 기쁨을 주면서 내게 오는 만족이 너무 큽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얻어야 되는 이익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왜곡돼서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가학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큰일 나신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갑질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이거에서 기쁨을 느끼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럼 그 마음을 더 키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선악관은요, 기독교적 선악관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상대적인 선악관은 뭐예요?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선악관과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선악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는 이 상대적인 선악관의 이슈에 있으니까. 포인트를 아시겠죠? 지금 로마서가 지금 바울이 가는데 지적하고 있는 건 너희는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정도 노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정도 즐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크게 나쁜 짓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거 못 봤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몇 명 있긴 한데 하여튼 못 봤어요. 거의.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줄 알고 날 존중해, 난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선악관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대사회가 갖고, 우리가 요즘에 갖고 있는 이런 그 상대적 선악관에 대해서 개념은 동의하지만 실제에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장 갖고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난 요즘엔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고치시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세 번째, 공의에 대한 관심이 과도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절반? 어느 부분 지지하시지만 라는 퀘스천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 공의의 이슈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사회적 불이익, 공의롭지 않은 사회에 분노하는 것만으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세요. 내가 지금 사회적 불이익에 막 분노하고 있으니까 난 의롭고 사회는 불이하고 왜 이런 사회가 왜 이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이미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패턴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건 의로운 거예요. 하세요. 근데 그러면 마치 내 의가 완성된 것처럼 하시고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숙하거나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그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전 세대에 그랬어요. 예전 세대 80년대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라고 했어요. 의로운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요즘 유행하는 거고 로마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서는요, 네가 정말 원함의 관심에서 벗어나와 인류애적인 선함의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자 하고 있으면 네가 선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패턴에 문제가 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전통, 이 시대가 가르쳐준 공의관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한 게 선한 거긴 하지만 나 거기 큰 관심 없어. 난 존중해. 난 됐어. 존중해. 난 그냥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방해되는 이거에 대해서만 분노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바울이 얘기해요. 넌 그럼 원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구나. 넌 아마 선함을 방치하고 있고 내가 악함을 감수하고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점점 초라해지고 있을 거야. 잘 들여다봐. 그걸 바꿔야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한테 이런 패턴이 없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원함과 선함에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쏠려 있습니까? 혹시 쏠려 계셨다면 이 균형을 좀 잡아봅시다. 원함을 추구한 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제가 몇 줄을 수단과 목적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함을 더 내가 추구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왜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선하게 살아갈 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간다고 느껴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공허함을 느껴요. 낮은 자존감이 찾아오고요.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인생이 되게 별거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안 멋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선한 존재라고 믿으시고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더 선하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요, 이 선한 마음이 자라날 거예요. 그럼 관심이요, 마음을 키우는 햇살이고 토양이고 그쵸? 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선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선한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원함에 대한 관심의 3분의 1을 이쪽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선하게 살아갈까? 내가 사실 이렇게 선하게 하고 싶구나. 내가 타인에게 이렇게 하고 싶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구나. 내 인생 앞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구나. 내 이런 선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해보자. 나는 이걸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원함이 너무 커서 선함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이 균형을 잘 맞추길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와 상황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기도하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금의 시간이 시작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요. 사금의 시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 저희 교회 성도 아니신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권면드리고 싶어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1장부터 한 장에 채 되지 않는 분량의 한 5분에서 7분 영상들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금의 시간을 해보니까 내가 그 정도의 본문을 읽고 그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금의 시간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기회에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설교도 로마서 설교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이 기회에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시다면 연결하셔서 그 텍스트를 좀 읽으시고, 오늘 아무래도 설교에서는 텍스트 설명이 좀 짧고 좀 적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를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면서 쭉 함께 설교를 들어가신다면 이 교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책인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달받을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유튜브 영상 참조하셔서 로마서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